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길을 그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가사를 주시고 멜로디를 주셔서 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를 찬양하며 평강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복종도 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뭔가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내 자신의 개인 생활에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택하여 제자를 삼으시고 또 주님의 친구를 삼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의 우정에 고마워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만은 열매 혹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의 교수 한 분이 갑자기 참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병문안을 가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병이 나서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신학교 와서 그렇게 교수하는 걸 보았었습니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은 태어나는 날에 그 이사는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는 말씀이 목사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모이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모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사는 과학적인 이 머리로 세뇌가 돼가지고 기적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병은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생각 밖에 깜짝 놀랄 정도로 병이 났었습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거듭 목사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모이지요. 그렇게 아주 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가 뭐 하기야 좋은 일 하지 뭐 평생 그저 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은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같이 선한 일, 선행, 좋은 일 많이 함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이 복된 삶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친구의 위상을 높이는 그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은혜를 기다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열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라.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품성의 열매, 품성.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은 간단히 줄이 말하면은 품성의 열매를 말합니다. 품성.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아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품성의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는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가꾸고 또 비가 내려오고 해서 가을철을 기다려서 열매를 얻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 품성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 품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 8절에 내려가면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한번 합시다.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썩어질 성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시면 성품이 나쁘면 비극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도 성품이 나쁘면은 그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강수 선생이 썼는 민족 개조론이라는 책을 들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은 이강수 선생이 썼지만은 사실은 그 선생님이 되시는 안차우 선생님이 구술한 겁니다. 상해 가가지고 형사당 조직을 하면서 그 형사당 소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민족 개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망한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 나쁘다는 겁니다. 잘 싸운다는 게.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아주 우리 민족이 장점은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부지런한데 그 반면에 그와 못지않게 성품이 나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칩시다. 그 고치하고 제일 첫 먼저 우리 민족 개조론을 쓰는 가운데 호남 지방을 먼저 들어서 썼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거센 반발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그 정론을 피지 못한 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글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5대 비극 전에도 한번 드린 바가 있지만은 왜 사람이 비극을 만드느냐, 왜 비극을 초래하느냐, 그 5대 비극 어째서 그 책이 그리 유명하냐 이깁니다. 그 책을 그 중에 하므레트 같은 걸 연구해가 박사호를 받는 겁니다. 그 한 권의 값어치가 그렇게 무게가 있는 겁니다. 무슨 글을 썼기에 그러나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셰익스피어가 나오기 전에 이 세상에 인간의 비극 한 가정의 비운이라든가 비극적인 사실은 운명의 여신이 있어가지고 그 가문에 들어가면은 곡성이 진동하고 가정에 비극이 온다. 여기에 돼가지고 셰익스피어는 나인, 그렇지 않다. 인간의 비극이라는 것은 그 집 주인, 그 집 식구들의 성품이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고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말하면 오세로 같은 사람, 장군 아닙니까? 당대의 참 영웅이고 장군인 이 사람은 다 훌륭한데 왜 그 장군이 전쟁에 가서 죽지도 아니하고 비극을 가져왔는데? 그거는 자기 아내를 늘 의심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겠지. 저세 말하면 어치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학식도 훌륭하고 용감하고 일당 백, 일단 천, 일단 만을 물리칠 만한 장군이지만은 아내를 의심하는 의심병을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자기 아내의 목을 졸라서 죽이고 자기는 전쟁마당에서 죽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고뇌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왔다는 게 마크베스 1인지야 만인지상. 이 사람은 임금을 모시고 있으면서 항상 임금에 대한 욕심이, 정치욕이 강한 겁니다. 명예욕이 강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내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임금을 자기 집에 모셔서 저녁 대접 잘하고 그날 밤에 자는데 죽이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못되고 비극을 가져오는 그 내외가 아내는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결국은 이 마크베스도 죽음을 당하는 처참한 그 비극을 가지고 오더라. 로미오와 줄리에트 가문에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깨끗한 사랑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취를 못하고 두 젊은이가 와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에트 가문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면서 도저히 화해하지 않는 적대감을 갖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 네가 죽든지 네 가문이 망하든지 내 가문이 망하든지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는 정도로 적대감을 풀지 않는 극에서 젊은이 두 사람이 꽃이 피어나다가 지는 것처럼 둘이가 마침내 무덤에서 자살을 하고 말합니다. 비극이라고 합니다. 비극.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당신은 낮아지시고 우리는 미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셔서 당신과 같은 위치에 우리를 올리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옥 갈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올렸지만은 영과 육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라. 성품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복되기를 원한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의역을 한다면 중생해도 성품이 옳지 못하면 썩어진다는 말은 빌어먹을 성품이라 하는 게. 예수 믿으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 신자들 가운데는 성품의 부조리, 성품이 나쁘다. 성품을 고치라. 예, 성품을. 그래서 나는 그래 얘기하는 사람, 이제 여기에 모두 또 시집 안 간 사람 내가 이걸 비유로 들어 말하는데, 비유로 오해하지 말고. 그래 누가 내게 와가지고 잡으라 중신을 해달라고. 잡으면 중신할 것 없고 그저 코가 잉글랜드 버거맹매로 약간 납작하고 그래 생긴 먹은 여자 있거든 뭐 해라 했다. 코가 너무 칼매로 날로만 생긴 먹은 여자를 잡으러 불러오면 칼같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부끼리 나나쁘고 시동생끼리 나나쁘고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전부 다 나나뿐 때문에 코를 조심하라 했는데 또 그가 무엇입니까? 수술을 하지 마시고 어쨌건 우스운 말씀이지만은 성품이 나쁘면 안 된다 하니 우리 민족이 다 좋아요. 이렇게 머리 좋고 외국 나면 박사 그 어려운 박사를 다 받아오시고 예, 저 나라 말을 휑하게 잘 알아도 박사 받을 똥말똥한데 말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 박사를 받아오고 이 뭐랬네. 도대체 이 민족은 왜 그래 생겨먹었는지 호남 사람은 영남 사람을 용납 안 하고 영남 사람은 이북 사람을 용납 안 하려고 하고 만내만 고마마 불꽃이 튀는 기라. 그래가 어떻게 사노 그래. 나는 38선요 남북 통일 별로 원치 않아요. 와 그런가만 만내놓으면 맨날 싸우지 싶어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썩어질 성품, 비극적인 성품, 빌어먹을 성품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주렁주렁 달리면은 얼마나 복이 많겠나. 그렇게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받아서 열매, 더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나니라.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하면 사랑이 없답니다. 사랑이. 그 내가 기가 차해. 내가 극하면 내가 막 기가 차인 게 내가 우애해야 되겠네. 내가 우애해야 막 내가 막 죽으라 하면 죽고 싶대요. 그 사랑이 좀 오거든 가거든 예배만 달랑거리 앉아가 보고 가지 말고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서 옆에 목 앉아가 돌리면 목이 뭐 아픕니까? 운동도 되가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돼. 보세요. 보고 그래 악수도 하고 디아스포라스 내가 이건 헬라 말인데 흩어지는 하거든. 우리 장로님들도 이리 앉지 말고 맹년부터 전부 다 틈틈이로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권사님도 요소에 앉아가
새신자가 누가 왔나 이래 알아보고 이거 그래가 이 사랑 안 하면요 우리 교회 목사만 맨날 고함을 지르고 목사 보고 부흥식이라 하는데 목사가 지금 뭐 대장구이가 왜 할게요. 협력을 해야 되지. 두 손을 붙들어 줘야 되지. 여러분이 내가 만날 왜 들고 있네 이래가지고 제가요 이 설교 준비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하는 줄 알아요. 예. 설교는 잘한다 갑디다 뭐 자화자차입니다만 설교는 잘하는데 살아요 어떡하냐 살아요. 내가 그걸 왜 하나 뭐 끄잡아 당겨가지고 뭐 가가지고 물을 뭐 끄잡고 와가지고 당나귀 끌고 와가지고 끌고 오기는 끌고서 물은 의연미기는 지가 먹으려고 하여 먹지 뭐 열매 끄잡아 당기도 뭐 대가리 안 쳐박으려고 하는 게 지고 왜 할게. 대가리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당나귀 대가리입니다. 그래 그 뭐예요로 뭔지 이 성품은 우리 민족이 전체에 부과된 큰 과제라 이거. 참 이거 좀 고치면 좋겠는데 받아가시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두 번째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거 참 죄송합니다. 둘째로는 선행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밑에 내려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래 말씀했지. 그 이유가 있어요. 씨를 심고 나서 농사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사람 농사도 그거 잘하. 부모 치고 누가 자식이 공부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식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와같이 내가 선한 일 하나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11조를 우리가 수입에 11조를 얻었습니다. 10분제 내고 또 거기에 10분제 1을 톡 띄가지고 남에게 구제하는 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는 기도가 따라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따라야 되고 은혜가 따라야 되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요. 유교에서도 자연 은총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고요. 특수 은총하고 자연청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연 은총에 속하네. 적선지가 있는 필요경이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가정에 경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종고 듣고요. 종고 듣고 한 말이지. 종두 득도라 하는 거예요. 외일을 심으면 외일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이 얘기지만은 예화가 많이 없이 위합니까? 또 합니다. 이 얘기 들으십시오. 이 부인반에 계셔가지고 말하려고 하니 좀 경건치 못할는지 모르지만 또 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옛날에 어릴 때 장난이 좀 심했는지 우리 집에는 높은 언덕에 있고 그 밑에 바로 소경집이 하나 있었어요. 소경이 살았어요. 세상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가 오줌을 볼 끼지 와 꼭 거기에 가가지고 지붕 그 집에 지붕 꼭대기에다가 오줌을 넣어놓고 하는 고래 못된 짓을 하니 아이 소경이 나가지고 짝대기를 휘황이 돌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천벌을 받을 놈아 세상에 소경짓 와가지고 이렇게 오줌을 싸산 나쁜 놈아 나는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렸어. 그런데 남부 교회에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사택이 없어가지고 전전하는데 한 분은 이사를 가놓고 보니 우리는 낮은 집에 있고 위에 이웃 사람 높은 집에 있어요. 높은.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밥을 한답고 부엌은 좁고 이래가지고 바깥에다가 그 이제 돌담벽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먹고 다음에는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숭념을 한다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게 위에 있는 이웃이 아들 춤을 택택 받아가지고 솥에다가 말이지. 그래가지고 밭에 그 숭령을 못 먹고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채통이 말이 아니지만은 이게 한 번 두 번 아니라서 그 집 아바이를 만나러 갔잖아. 누구 자식이 간다 우야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왜 합니까? 손해배상을 할까요?
손해배상이 아니다. 이건 명예 문제되겠. 그래 한 번은 갔다가 오는데, 야 이 자식아, 네 11살 땐가 10살 땐가 아침에 자고 일라면 우와 오줌 넣을 때 놔두고 우와 소경 지붕 꼭대기다 만날 오줌 싸노 종고 듣고다. 아이고 아버지여 몰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기 한 일, 이 사람은 신비로운 겁니다. 왜 철학이 나옵니까? 왜 신학이 나옵니까? 왜 종교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게 통계학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믿지 싶어가지고, 최대 공약수로 이런 일을 해보니 우리 조상들이 선한 일을 하니 뭔가 잘 되더라. 못되게 가니 그놈의 가문이 망하더라. 통계학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그래가지고 나무 지붕 꼭대기다 오줌 놓은 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다. 그것만 회개합니까? 다른 거 다 아버지여 그런 거 있거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억울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눈물로 남의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종고덕고다 이게. 종두덕도다입니다. 예, 적선지가에는 필우경이라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지지도 못 살고 지질도 못 살고 거렁뱅이로 살고 빌어먹고 살고 비극을 가져오는 게 예수님 친구가 안 되잖아.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당신의 친구가 잘 살아야 되고 당신의 친구가 행복되게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축복은 할 수는 없고 성품을 고치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적선지가의 필요경이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 같이 받으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었나니라. 제 혼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꼬 보냐.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신 우리 젊은이들, 제1청년회, 제2청년회, 제3청년회, 우리 젊은이들이 가끔 형무소도 찾아보세요. 양심수만 찾지 말고 웃자다가 불행해가지고 죄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찾아보고, 또 내 이웃에 있는 고아나 가부를 돌보면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가서 구제도 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시골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육자들이 오거든 빈손 돌려가 보내지 말고 예비라도 하시라고 얼마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마는 소년 소녀 가장을 돌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가부나 고아를 돌보가고 어지거치가 없는 불효들을 돌보고,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 가운데 중요한 열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저 죽고 가는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죄인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별빛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우정을 나누신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벗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면 제가 금방 잃어서 미안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 되셨다 하더만 이 장로님이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한문은 나가보니 아무도 없어. 그런데 보니 산 중턱에 누가 지금 나무를 하는데 쾅을 질렀답니다. 여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다가 나무 하던 사람이 놀래가 쫓아내려왔는 게 쫓아내려가네. 무엇이 큰일 났습니까? 당신 지금 지옥 가고 있습니다. 하고 기땡땡이를 얼마나 슬퍼도. 무엇이 나무에 가지고 내려오면 말해도 될 낀데 제가 니 미쳤나.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 가만히 앞만 봐도 미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가 장로까지 됐다 하잖아. 그 정도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점잖하게 1년 가도 입 한번 안 벌리고 전도 안 하고 살면 무슨 열매가 있겠노? 받아시오. 주여 내 입을 열어주세요.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 번째 시간이 좀 갔지만은 네 번째 본문을 한 번 더 보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함이라. 과실, 여러분 모두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안 먹어도 썩고 먹어도 썩습니다. 와 같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한 일이나 다 없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또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선한 일 한 것도 가고 악한 일 한 것도 가고 우리 인생도 다 가고 유명하면 이름 석자 남겠지. 안 그러면 절대 다수는 역사의 뒤안길에 다시는 이름도 거론하지 않도록 없어지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뭐고 다 살아나는 게 되살아나는 게 언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게 해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고린도후서 9절에 저희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였더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선한 일을 행하나 악한 일을 행한 일이나 좋은 열매를 맺기나 나쁜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 열매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선한 일 악한 일 한 사람도 다 가지만은 종말론적인 진리로 그렇지 않습니다. 되살아난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날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디모데전서 5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기를 벌써 그런 말씀은 어떤 사람의 죄는 그 심판을 이미 받았고 어떤 사람의 죄를 위해 심판을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이 뒤를 따라가고 있나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므로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그런 이와 같은 면류관을 중구해서 상급과 칭찬이 그게 앞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벼락이 있는 종말론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게 해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한 번 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상급이 영원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사도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3장 16절이 아니고 8절 이하에 내려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전을 짓는 사람과 같다. 믿음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가지고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가지고 짓고, 어떤 사람은 다소곳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 분은 공력을 시험한다는 거죠. 불로서 시험하겠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하리라. 중생한 사람은 망하지 않지요. 중생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요. 중생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그 열매가 나쁘면 그 열매가 지푸라기와 같고 나무와 같은 불로서 하면 탁 통하는 날에 다 타뿌리면 그는 해를 받을 것이고 상급이 없을 것이고 거두어질 열매가 없을 것이로되 그러나 불 가운데서 통과해도 없어지지 않는 자는 그에게 상급이 있도다. 그 열매가 그에게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 말씀을 또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가면 내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기도에 대한 말을 많이 해와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가 원대로 구하라 주시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원대로 구하라 다 주시리라. 그는 개인 기도. 여기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 중보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남을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믿음의 사람들은 금년에도 하나님이여 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덜에 나갔어요. 건자에. 농부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금년에 어떻습니까? 평년작입니까? 평년작이지요. 하더만. 아이고, 풍년입니다. 평년작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이고, 풍년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이 12년 동안 자꾸 풍년이 지는 것 참 보통이래. 나는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것은 천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어떤 교회 목회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완전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100만 명이 있답니다. 100만 명. 11조를 드려보라. 나는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외국 한번 나가보세요. 잘 삽니다. 한국이요. 잘 살아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 잘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안 맺어지면은 신령한 열매가 안 맺어지면은 주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요구하신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성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성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벗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보여주고 친구같이 혼자 일 안 하고 더불어 하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높이시고 당신은 낮아지시고 당신은 자기를 비워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상을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불로 멸하였나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심판하려고 하는데
심판을 막을 기도하는 성도가 없더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였는데 반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재미난 해석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 의의를 걸겠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의의를 걸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벗과 같은 그런 정다운 사이의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그 성을 멸하겠다니까. 의인하고 악인하고 그리 멸하면 됩니까? 의인하고 악인하고 멸하면 됩니까? 그러면 당신 공의가 왜 됩니까? 그렇지 않지.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그 하나님과 그거는 기도라 하지만은 기도보다는 더 오픈 마인드, 친구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속에 있는 깊은 중심의 뜻을 교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말을 열고 또 친구와 같이 아니 그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그리 멸망시키면 도대체 왜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래 의인 50명쯤 있으면 아이고 용서하지 뭐. 그래요. 그러나 이 짝에도 뭐 의인 50명이 없는 게 10명이 있으면 우회하겠습니까? 용서하지. 이랬더만 결국은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노새 그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다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와 같은 건국자요 나라의 기틀을 놓는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해요. 그렇지만 우리 위상을 높이시려고 당신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로써 많은 열매를 맺도록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착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사 그 열매가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쁜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에요. 우리 어려운 일 있으면 그분에게 의논하고 그분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이런 얼마나 귀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친구 삼았습니다.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와 더불어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젖어들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품을 고치게 하시고 아버지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